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명제를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분명한 가치가 세우지 않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어떤 몸에? 사랑의 결정체예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또 질문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2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주님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상황이 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해야 돼요. 방역 잘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거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 힘써 모이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코로나의 할아버지도 이유가 되잖아요. 지금 교회의 수치는 이단, 천주교, 캐톨릭 다 같이 섞인 거예요. 실제 교회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 안 됩니다. 9월 1일 날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거의 전파되는 게 없다라고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것도 들으시고 의사들의 말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도 우리가 분명히 잘 준비하고 깨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기도문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시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아버리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감이 나죠? 또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고가 있고요. 또 죄가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델이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 여러분이 감지했을 거고 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주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일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 숨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죽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작지만 그러나 큰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실 건물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가 많아야 교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외로운 산골에 가서
단 10명만 있는 곳에라도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참 교회요. 그리고 참 목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이즈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모이면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 그들이 또 그 각처에서 가정교회로 또 아니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이즈라든지 인원이 얼마나 모인다든지 재정이 얼마나 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떤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입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그대로 반영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선 기억되는 거는 하루 전날 엄청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더운 그런 날씨였는데 그런데 당일날 엄청 추웠어요. 비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육개장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날에 육개장을 만든다는 건 사람이 이성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더운 날 무슨 육개장이야. 더워 죽겠는데 차라리 냉면이라든지 얼음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육개장을 준비했을 때 당일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날씨가 추울 것을 알고 이 육개장을 준비했냐 이거.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도 놀라고 한 160명 이상이 온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대형 버스가 2대가 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 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기억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전도 들고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아무개 목사, 그것도 앞에 있는 그 침례기 목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들리지 않은 곳이 없고 또 갔던 데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입주를 안 했잖아요. 다음에 또 입주한 그 가정에 또 전주를 주고 또 얘기를 하고 참 좋은 성도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윤명 원사님은 딱 문 열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 나갈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참 좋은 신자예요. 김성수 원사님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1년 만에 아동부가 80명 그리고 토탈 합해서 한 210명 정도가 등록이 되고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해서 오늘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삶이 신앙적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시간 전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큰 풍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된 그날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세월이 여기까지 오고 정확한 입당 예배는 12월 첫 주에 드렸지만은 그리고 정시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9월 첫 주가 되지만은 5년째 접어들어 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모이고 다 어떻게든 다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여러분들도 종과 함께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를 모아요.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흥정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하고는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족 간의 어떤 일과는 흥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친구가 결혼할 때도 저는 결혼 안 갔어요. 예배 마치고 다다닥 달려가서 마지막 본문에 축의금 내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정도. 왜? 시간이 안 맞으니까. 물론 사전에 축하를 해주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맡았는데 그거를 미루고 다른 사람 맡기고 내가 그 시간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건 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종의 자세지만 여러분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아니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멋지게 하나님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이런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생활 속에서 느낌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한다면 다시 한번 영혼의 그 갈망함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걸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한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헬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요 참 교회입니다. 복음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 늘 물으세요. 어떻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구약의 이 교회 모습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 교회가 마침내 태어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암시해 주셨어요. 예고해 주셨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뒤찾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로 달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얼마 전에 자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요 그 아들 생각하면 막 울어요. 그리고 좀 더 생각나면 막 서로 끌어안고 복받쳐 울어요. 왜 그래요? 너무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귀한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모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는 교회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예요. 물론 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성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가지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고요.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즐거워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 불완전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불완전하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할 줄 알고 자기로 돌아볼 줄 알고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니면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20년 전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전 뒤집어졌죠. 왜? 20년 전에 봤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 현장을 만나게 하시니까 5층을 주신다 그러는데 2층, 6층에 근데 여기 4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셀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렇게 누구 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 꽤 오래됐다고. 그래서 다녀간 사람이 수십 명도 더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사실 집사람들 여기 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행복하고 그 아름다고 그 재미있는 그런 삶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기도 애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감당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했더니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장로님 한 분이라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년동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2005년도 우리가 매입을 했죠. 73평. 전세 따지면 한 150평 되죠. 지금 이곳은 1층이 평당 1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요거 몇 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오른 상태인데 그 가격은 잘 모르지만 뭐래도 아마 30억은 혹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셨다는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티토 장군에서 점령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 요구했고 그건 뭡니까? 회당이 교회인 거예요. 시나고고스. 다른 거 다 가져도 좋다. 우리의 목숨도 가져가도 좋다. 내 재산도 내 황금도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 그거 하나만 허락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유명한 명문대학 보세요.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닌 데가 없어요.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다 유대인들이에요. 뭐 듀크 대학도 마찬가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뭘 중요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놀란 은혜를 알고 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탕자 안에 또 다른 큰아들이 또 탕자가 되는데 그 큰아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버지가 또 탕자가 돼버린 상황이 돼요. 왜? 큰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니까. 왜 집 나가진 자식에는 저렇게 사는데 나한테 이렇게 홀대를 하십니까? 그는 홀대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병들 때 있어요. 아플 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병문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미 그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 알지 못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돌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힘이 듭니다. 사실 돌아볼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고 있는 사랑을 몰라도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세상에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부모가 나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가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하냐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알면요. 즐거워하고 기뻐 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 원망을 해서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면 왜 이렇게 엄마
인물도 없으면서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서 화상을 입었으면서 왜 자꾸 학교 찾아오나고 엄마 보기 싫어 오지 마. 나 다시는 학교 찾아오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엄마가 화상을 입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살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 아무도 뛰어들지 못하는데 엄마가 뛰어 들어가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거를 알 때 이 아이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교회를 가볍게 여기세요. 모임을 가볍게 여기세요. 기도의 모임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고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는 나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살자.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함에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부끄러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속에 내일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보와 그 계획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소통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로부터 사랑인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를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추구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번제로 바치려 할 때 그 마음, 그 심정, 그거는 자기에게 칼을 찌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모반에서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자기의 장군 요압이라든지 그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그 장군이 죽여요. 그 잘난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려 매달려요. 그리고 창으로 꽂는 거예요. 죽여요. 네, 다윗은 살기로 했어요. 차라리 죽었다는 그 비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본론 그 내용을 봐가지고 압살롬은 죽을 놈이고 나쁜 놈이고 죄가 큰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머리카락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자. 못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압살롬이 저 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 그 압살롬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 원고를 한번 일부 예배 때 쭉 이렇게 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 읽을 수가 없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거 가벼운 게 아니구나. 존귀한 거구나.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사랑하세요. 돌보세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픔도 상처도 여러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로 해결하면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됨으로 내가 어머니가 됨으로 자식에 대한 그 긍휼과
불쌍히 그 마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너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사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위의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면 오늘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데올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을 준행하면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날마다 모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날마다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4장 31절 말씀에 빌기다임에 모인 곳이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방언을 알아듣고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위기에서도 자기를 죽인다 해도 복음을 전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공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과거에 자기는 오해하고 때로는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고 버리고 또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왜? 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지식으로 또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리폼드 처치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 그 선교하는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 세상과 타협하진 모습.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정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풍요로운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문화예요. 예술이라는 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것도 보더라도 90%는 여러분 감안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치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병들어가게 돼요.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죽어요. 영혼이 거의 죽어버려요. 마지막 하나님 택하셔서 어쩌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간신히 겨우 구원받은 그야말로 처참해진 그런 모습. 마지막에 간신히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키워왔어. 그래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 이 정도가 돼서 강도 짓을 하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말씀 분주하다가 교회를 멀리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런 불행한 인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가기로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는 내가 이어 멸류관 생명의 멸류 영광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리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작은 교회예요.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책망보다는 웃음을 여러분 질책보다는 칭찬을 주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애들이 사랑을 입으면 머리가 열려요. 두뇌가 열려요. 이 아이도 그렇게 변해져가고 이 아이가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이런 구성원들이 가정에 가득할 때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구성들이 있을 때 혹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서만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너에게 주시니가 너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이 설립 26주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또 능력과 권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 영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가치와 그 모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임에 같이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 속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져 갈 수가 있어요. 세수가 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 내 신앙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성장의 생명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존재라는 그 모양을 그 내용을 알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거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누구처럼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사도행 2장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보세요. 빌립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보세요. 나는 평손자이기 때문에 그건 목회자나 하는 거지. 전도사 하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 이를테면 권 있는 권사님이나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지식적으로 무장하고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지식적인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영성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 하나 고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거저 세워진다고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힘써 모이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런 혹 이제 우리가 들려진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모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생명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정립되고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사서도 여러분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부흥이고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도 좋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내가 제자인 줄 알면 많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쌍한 존재를 느껴질 때 그들은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때 우리는 힘이 들어요.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겁니다. 묵상하고 창념하고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사랑의 편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삼고 영적으로 세워져서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려는 그런 자리에서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